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저는 평신도였으면, 일반 성도였으면 전 안 왔어요. 너무 솔직했나? 예. 대단들 하십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예요. 송구영신은 무슨 뜻입니까? 한자 그대로 송구, 옛 것은 떠나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송구와 영신으로 나누어서 증거할까 합니다. 먼저는 송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함으로 인해 앞을 향해 다름질해야 할 인생 경주에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앞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데, 그 다름질해야 할 그 인생의 경주에 그것이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잊어야 합니까?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또 살아온 시간들을 조용히 돌이켜보노라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얼마나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얼마나 허랑방탕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오르는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낙심해서 다름질을 소홀히 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고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오직 앞만 보고 소망을 향해 힘있게 용기 있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옛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저는 일단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누명과 모함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오해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그 모든 것을 말끔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한을 품으면 안 돼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동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잊고
공의로우시고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보복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 일이 언제 온다고요?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상반절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원한은 있고 공의로우시고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억울한 과거의 고통을 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사울에게 자비를 베푼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억울한 과거의 고통을 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과거를 속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잊고 다 용서하셨으니까 부끄러운 과거도 잊고 또 억울한 과거도 계속 품고 있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 억울한 일도 잊어버려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이 베푼 선행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 지난날의 선행을 굳이 잊어버려야 합니까? 굳이 선행인데 뭐하러 굳이 그걸 잊어버려야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지난날의 선행을 기억하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함으로써 교만케 되거나 그 과거에만 안주하여 현재 자신이 할 일과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 나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행을 자꾸 기억해요? 그럼 공로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 교만케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만 너무 안주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할 일은 어떡하고요? 자신이 현재 해야 할 일과 앞으로의 할 일들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의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도움을 받은 사람조차도 나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선행도 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날에 베풀었던 선행도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선행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합니까?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과거의 선행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나가는 바울의 그 일관된 신앙과 달리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 흔들리고 주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의 경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갑니다. 일관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주저하게 된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앞만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볼 여유가 없으며 뒤의 것은 모두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과거 괜찮아요. 다 용서해 주셨는걸요. 왜 거기에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억울한 과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선에 그것이 자칫하면 내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잊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직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꿈과 소망과 비전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송구하면서 부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을 앞을 향해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영신이죠.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대목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항상 뭐 하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라.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자발적 감정이지 억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형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이게 기쁨이라는 게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발적 감정이지 이게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천국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의 모든 형편과 위기, 그것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형편 또는 위기, 그것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까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천국과 영생 얻었잖아. 그거 변함없잖아. 이 세상 조금 힘들 수 있지. 그러나 너 알고 있잖아. 그거 잠시라는 것을. 위기,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걸 너 알고 있잖아. 그러니 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는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미 천국 구원을 영원히 확정받은 자이나 그날까지는, 세상 그 끝날까지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구원을 영원히 우리는 확정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숨도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네 습관이 되도록 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기도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숨도 쉬어야 되는데 기도만 하다가 죽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 이 말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영적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근데 호흡을 안 해? 그럼 죽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영적 생명이다라는 말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어서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절대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는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라는 건 무릎범자의 일사자인데, 즉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 모든 일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거의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냥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 말이라는 거죠. 예, 예.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주권과 섭리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야.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결국에는 합력해서 너에게 무엇으로? 선으로 너에게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란 뜻이잖아요. 슬픈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이 내 주권과 섭리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조차도 결국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너에게 그거 반드시 너에게 선이 되도록 난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어도, 마음 아픈 일이어도, 화가 나도, 실패한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나는 시간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바쁠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합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늘 견지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 미덕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 미덕,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본문이에요.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 미덕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죠. 또는 신앙 성장을 위한 3대 실천 강목이라고도 불려요. 신앙 성장을 위한 3대 실천 강목. 그게 뭐라고요? 기쁨, 기도, 감사. 요 세 가지를 하면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절대 잊혀지지 않게 저희의 머릿속에, 저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야, 요거 전도사 아니고 뭐라고요? 뻐도사. 예.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뻐도사. 뼈도사도 아니에요. 뻐도사. 예. 그냥 아무한테나 이 말을 막 하시면 시험 들고요. 권면해도 시험 들지 않을 사이라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정도 권면해도 시험 들지 않는다. 이런 사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자꾸 슬퍼만 하고 있으면 어허 뻐도사.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요즘 통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또 어허 뻐도사.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 안 하고 자꾸 뭘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허 뻐도사.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구절에서 한 단어씩 따가지고 뻐도사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2020년 1년 동안 정말 내가 뻐도사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뻐도사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진짜로요. 장을 지지겠습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를 실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신앙 성장 안 될 겁니다. 이게 신앙 성장의 3대 실천 강목이에요.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 미덕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천 안 하면 해가 거듭되고 열수가 찬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신앙 그대로 그냥 가는 것뿐이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걸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죠. 1년 동안만. 뭐라고요? 뻐도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송구와 영신으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송구와 영신은 각각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송구는 세 가지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 오늘 이 시점으로 완전히 부끄러운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 못해요. 억울한 과거 오늘 다 터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 모두 과거의 선행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송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신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뻐도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뻐도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과거를 잊고 뻐도사 되어 2020년 새해에는 신앙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는 될 수 있어요? 뻐도사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뻐도사 되시기 내년이 아니죠. 자정 넘어갔죠. 자, 올해에는 꼭 뻐도사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뻐도사는 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장담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요, 본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뭐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기도를 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변하겠어요?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삶에서 승리가 있겠어요? 성장이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뻐도사
이거 시행하시면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